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10월 1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쾌하여 주소서. 찬송가 4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7면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참선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 아이들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를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기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동안이 좋게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원과 함께 읽습니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이방나라 10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46장에서는 애굽, 어제 47장에서는 블레셋, 오늘 48장에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압입니다. 모압의 기원을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을 때 이 둘이 함께 살 수 없음을 이제 인정을 하고 너가 이쪽 가면 나는 이쪽, 네가 이쪽 가면 나는 저쪽. 그래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하고 살게 되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벌하십니다. 벌하는 과정 가운데 롯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데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어버렸고 결국에는 롯과 그의 두 딸만 도망 나오게 됩니다. 딸들이 생각하기를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들의 후사를 이어가야겠다. 그래서 아버지와 큰딸 사이에 태어났던 아들이 모압, 그로부터 후손들이 내려와서 모압 자손들이 모압 족속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부터 비롯된 민족은 암몬,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롯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보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백성들은 가까운 백성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너희들이 모압은 건드리지 말아라, 가만히 두어라 했던 민족이 모압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모압은요, 이스라엘 밑 옆에 있는 나라, 이 지도를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고 사해의 이 동쪽 편에 모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아르논 골짜기, 세렛 골짜기,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있는 고지대인데요, 거기는 샘이 많았답니다.
샘물이 많고 토지도 비옥하고 그래서 목축하기에 참 좋은 땅이었고, 그리고 포도 농사가 그렇게 잘 되어서 포도주도 풍성하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땅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었던 땅입니다. 또 그 땅은 고지대에 위치한 요새 지형이었기 때문에, 또 외교적으로도 능수능란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많은 침략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풍요로움을 그나마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곳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움이 있었던 반면에 그들의 신앙생활, 종교적인 면에서 보자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그모스 나옵니다. 이 모압의 신이 그모스인데요, 암몬 족속들이 섬겼다라고 하는 이 몰렉과 같은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같은 신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던 것 같은데, 이 몰렉이라는 신을 섬길 때 했던 하나님께서 참 미워하셨던 가증한 이 행위가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위급할 때 도움을 받는 그런 섬김의 아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한 것으로 여기셨죠. 그모스도 그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벌받아야 할 대상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참 가까이 지낼 수 있었지만 오히려 더 적대적으로 지내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이제 내일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이 모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 가운데 큰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이 제대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그 죄를 물어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는 것이 모압 심판의 큰 부분이다.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절 말씀,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여러분,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직 모압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갑니다. 1절에 보면 모압의 지명 세 군데가 나오지요. 첫 번째는 느보, 두 번째는 기랴다임, 세 번째는 미스갑. 이 세 도시가 다 모압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고지대에 위치한 요새 지형의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첫 번째의 이 세 성읍을 언급하셨다.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 우리 느낌으로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철원, 인제, 양구, 이렇게 우리 군사적으로 발달한 이런 군사적인 요충지의 이름을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도시부터 먼저 심판하실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한테는 어떤 느낌이 있겠습니까? 아, 군사적인 요충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벌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으로 이 도시들을 보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전략적인 요충지였고 요새 지형이었고, 나름 이 모압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 도시만큼은 튼튼할 거야 라고 했던 그곳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유린당하게 될 것이고, 수치를 당하여 점령당할 것이고,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서서히 드러내는 겁니다. 결국은 모압도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통해서 이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징계하시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여기까지입니다.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 아닙니다. 모압이 자기네들의 명성을 기뻐하던 그 찬양하는 소리가 없어졌도다. 완료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모압이 멸망당하기 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죠. 우리 이웃인 일본이 망하였도다. 분명히 지금 우리 옆에 건재하고 있는 일본이 망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 이 예언이 확실히 이루어질 말씀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아니하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시지 아니하고요, 이와 같이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지명이 나옵니다. 헤스본, 맘멘, 호로나임, 루힛 언덕, 호로나임 내리막길 5절까지 이와 같은 지명이 나옵니다. 오늘 유달리 모압에 많은 지명이 나오는 것은 모압 땅 어디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그 모든 성읍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멸하실 것이다를 확실히 드러내는 말씀이 그들의 성읍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 도망하여 네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모압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열심히 도망해봐라. 열심히 너의 생명을 구원하면 광야의 노간주 나무는 성경에는 떨기나무라는 이름으로도 소개가 됩니다. 떨기나무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가봤더니 떨기나무. 광야에서는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떨기나무와 같이 너희가 도망하여서 겨우 목숨 부지한 것이 떨기나무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모압이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다. 업적은 뭘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생각했던 그 튼튼한 성읍들을 모압이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보물은 뭡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쌓아 올렸던 재물, 그들이 쌓아 올렸던 부를 얘기하는 거겠지요. 어떻게 보자면 국방, 어떻게 보자면 경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국가들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뭘까요? 결국은 나라의 안보와 나라의 경제가 어찌 보자면은 이 현대 사회에서의 국가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누가 제일 센가를 봤더니 미국이 강하구나, 요즘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구나, 러시아가 예전에 강했지만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강하구나,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강대국이라고 할 만하구나. 우리가 평가하는 판단의 기준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모압도 그 업적과 보물, 국방과 경제 이것들을 신뢰하였는데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러면서 평행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업적과 보물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우상 그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이게 아마 그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이 아니었겠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를 지킬 만한 것, 우리를 살게 할 만한 것, 그것들에 집착하고 그것들을 붙드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언가 의지를 삼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모압 백성에게는 그모스를 섬기는 것과 같이 되어서 그들의 제사장도 그들의 고관들도 모두가 다 포로되어 잡혀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압이 멸망하게 된 대표적인 원인 두 가지는, 첫 번째, 이 그들의 인본주의, 자기네들이 쌓아 올리고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이룩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네들을 결국 승리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교만함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모압은 곱게 담겨진
포도주와 같이 잘 담궈지고 잘 숙성되어서 이 그릇 저 그릇에 막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그릇에 있으면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않은 그런 좋은 포도주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에 정리해 드릴 텐데요. 모압을 바라보면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수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압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모압은 부요한 곳이었습니다. 잘 담궈진 포도주와 같습니다. 모압에 대한 이런 자랑거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모든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게 만들지는 않는데 모압의 경우에는 그들의 자랑을 그들의 수치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모압의 이 교만함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압의 이 거만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교만과 거만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건데요. 모압이 의지할 만한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12절에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아, 모압아, 너희들이 잘 담겨진 술과 같냐? 내가 그럼 그 술을 옮겨 담으면 어쩔 거냐? 그들을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오늘 자랑할 만한 거리들이 많이 있겠지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생각해보면 남에게는 감히 말씀하시지 못하지만 이런 것들은 참 잘했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내세울 만해.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자랑거리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 비유 있죠. 내가 곡식들을 창고에 이만큼 쌓아놨으니 이제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좀 편히 쉬자. 이제는 좀 이것들을 잘 누리며 살자라고 얘기하는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목숨을 가져가면 그 모아놓은 곡식들이, 그 모아놓은 보물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던 것과 꼭 같은 말씀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 너희들이 잘 담궈진 포도주와 같냐? 내가 그 술병을 옮겨 담으면 어떻게 할 건데?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자랑,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기에 오늘 모압이 그 포도주가 옮겨지지 않고 그 그릇 가운데 잘 숙성되어서 담겨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옮기시기 시작하시면 그릇이 깨지고 병들이 부서지게 되고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아, 내가 그 30대 때 진짜 열심히 일했고, 40대 때는 그때는 진짜 운이 좋았지. 어떻게 내가 그 선택했던 거기가 이렇게 좋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리고 그때 내가 그 사람이랑 사업을 정말 열심히 했지. 여러분들이 쌓아왔다고 생각하는 여기에 말하는 업적과 보물, 사실은 그 이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그것들을 인정해 주셨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것이 우리의 겸손일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나의 자랑, 내 업적, 내가 이루어놓은 이 모든 것들이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자랑이 수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애써야 할 것이고 저도 애써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자랑은 뭘까? 우리 성도님들의 자랑은 뭘까? 외모일까? 그러면서 그 우리 말 중에
꼴값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랑이 수치가 되는 그 수순이구나. 자기의 외모를 믿고 그것 믿고 까불면 결국 그 값을 한다는 말이 이런 얘기겠구나. 여러분이 갖추어 놓은 부입니까? 쌓아놓은 명성과 지위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영향력이고 힘이고 아직까지 내가 한마디 말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능력이십니까? 이 모든 나의 자랑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달란트라고 말씀하실 거고요.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자랑들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그것들에 집착하면 하나님은 그 자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수치당하게 만들어 버리시겠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오늘 어디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이 모압이 멸망하게 된 이유 13절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요, 나라가 나뉘어지고 나서, 솔로몬 다음에 여로보암입니다. 나라가 나뉘어지고 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갈게, 그게 두려워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베델입니다, 여러분. 베델을 의뢰하였다라는 것은 그 금송아지 앞에 가서 머리 조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기의 생명을 의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고 이미 멸망한 나라였습니다. 모압도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우상, 오늘 우리가 수치당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놓으신 은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은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경계하시고 조심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 어거스틴의 한마디 말만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긴 게 있더라고요. 축복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위해서는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라는 말을 남겨두었습니다. 대단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결국 마지막에 자기의 대단함, 축복의 삶, 은혜로운 삶을 살았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인도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옷자락으로 가득한 성전에 택하신 자녀들을 값없이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기다리고 함께 얘기하고 사랑을 원하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이 성소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그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감사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자랑거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수치스럽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랑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달란트 잘 사용한 저희들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는 큰 것을 맡기겠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칭찬해 주심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자랑거리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섬기는 죄악이 있다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복하고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길로, 겸손의 길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우리에게 있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자랑이 수치되지 아니하도록 겸손한 삶을 살게 하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 우리 교회들에 속한 우리 모든 담임 세대들을 축복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이기고 그들의 신앙을 잘 지키는 우리의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